안녕하세요. 이창호 TV의 이창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내린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악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였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주로 로마에 반역하여 반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시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신 사건이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여 그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아서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의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신 사건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갖다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주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백억의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수백, 수십억이라는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무슨 선행이나 취향을 통하여 또 무슨 깨달음을 통하여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곧 개인적인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게도 되고 행복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뽑은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두 사람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운명을 결정한 사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내린 재판의 결과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오늘날 우리가 죽음의 맛을 보아야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 죄를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고 또한 죄에 매여서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결국 죽는 비참한 운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취향을 쌓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또한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죽음과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에 미치고 있기에 모든 인생과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죽음 가운데서 고통받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사람이 오셔서 죄와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여러 번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인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사 이 세상에 보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아담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결국 죄와 죽음에 빠진 왕이 되었고 그의 모든 후손도 아담에게 내린 저주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첫째 사람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 내리신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내린 저주는
우리 개인의 인생들이 늘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와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쏟으시는 피를 받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 다시 살리사 영광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몸으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뒤에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시고 찾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도 또한 죄와 죽음에 결박되어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매신 결박은 누구도 풀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결박을 풀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죄에서 자유를 주고 죽음에서 구원하여永生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영생 복락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귀하신 말씀인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평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